나누고 또 구역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열매를 맺는 삶, 주의 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꼭 예배시면 안 되더라 이게. 되네, 그죠? 너무 글씨가 작죠? 예, 여러분 나무에 보면은 이거 보시면은 나무에 가지가 분리되어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농사를 뭐 지어보신지 알겠지만 나무에서 가지가 분리되어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곧 시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데 주님과 떨어져 있는 주님의 백성은 반드시 영향력과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어 있어요. 생동감이 또 믿음이 점점 약해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처럼, 그죠?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의 심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곁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의 곁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곁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삶의 중심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이 삶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 한번 점검해보고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인계될 때만 우리가 예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가지라고 말해야죠. 이 교회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생명의 그 귀한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는 가지가 스스로 자라갈 수가 없고 가지는 반드시 어떤 조건이 돼야 됩니까?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그죠? 가지가 아무리 예쁘고 가지가 아무리 탤런트가 뛰어나고 가지가 아무리 실력이 좋다 하더라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자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라는 관계는 서로 상호 간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러므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아셔야 되고, 그죠? 주님도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깊은 교제 가운데에 거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알고 주님 안에 붙어 있고 주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러므로 주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계획을 알고 주님의 방향을 알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유지되기 위해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이것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뭘 맺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있죠.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적인 부분들이 외적으로 드러날 때에 나타나는 열매들을 의미하죠. 가장 먼저 사랑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뜻하시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나의 어떤 다른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은 주님 곁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영양분을 먹고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뭘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것도라는 말은 뭐예요? 신앙생활 그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배도 멀쩡히 드는 것처럼 보이고 봉사도 멀쩡히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한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을 일컬어서 예수님께서 늘 비교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죠.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종교적인 삶은 대단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붙어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사람들 앞에 특별하게 분리된 사람으로 일컬어짐을 받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열심히 할 때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됩니까? 제대로 붙어 있고 열심히 해야 돼요. 교회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구역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구역 모임 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요, 주님께 붙어 있는 모임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구역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의 실제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말씀과 기도 속에 주님과 연결되는 삶의 모습들이 일어날 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주일날의 모습은 다 예배를 잘 드려요. 멀쩡하게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일터와 직장 가운데에서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어떤 말씀의 열매와 말씀의 적용의 장소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또 일터가 되어야 되고 사회생활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도시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입니다만은 성도들이 있는 집으로 가정 방문이나 신방을 하는 게 아니고 불시에 직장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직장으로 가서 몰래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느냐, 그죠? 직장에서는 형편없는 모습들이 일어날 때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자기 하나의 한 사람의 모습들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혹시나 가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하며 깨어있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와 조금 다르면, 자기와 조금만 다르면 쳐다봅니다. 주목해서 봐요. 뭐가 다른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뭐가 다르지? 우리랑 생김새가 똑같은데 말이 다른가? 마음 씀씀이가 다른가? 돈 씀씀이가 다른가? 생각이 좀 다른가? 선택하는 게 좀 다른가? 그런데 좀 지내다 보니 똑같아요. 그럼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우리 보고는 안 와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우리와 생각이 좀 달라요. 평범한 생각이지만 배려하는 생각이고 사랑의 생각이고 자비의 생각이고 양선의 생각이고 오래 참음의 생각이고 뭔가 절제하는 생각, 그죠?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고 마음 씀씀하게 있을 때 저 인간은 다르네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다를까를 궁금히 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접목된 온전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외적인 성공이 아닌 내면의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나무에 붙어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우리 모든 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터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의 이 나무에, 주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자꾸 우리가 다짐하고 생각하고 월요일 삶 가운데에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짐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주의 곁에, 주의 안에 붙어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믿음의 심령들, 포도나무, 예수님이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참된 가지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뒤에는 똑같은 말입니다. 주의 안에 거하는 것, 말씀과 기도, 성령의 인도함의 순종의 모습이죠. 말씀과 기도가 어디서 일어나야 된다고요? 일터예요. 일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건가? 똑같이 일하는데 다른 방식, 다른 생각, 다른 태도,
다른 선택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 모든 대구동성의 구역원들의 아름답게 삶을 통해서 또 지나온 믿음의 심령들 시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안과 성숙과 자라감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구역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